우리의 삶과 생명의 주인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의 일과를 마무리하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광야와도 같은 인생 여정 속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일상의 평안함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 흘리신 십자가 보혈로서 죄의 저주를 끊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어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들려오는 전쟁의 소식들, 세계 무역 갈등과 패권 경쟁의 소식들, 국내에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치적 갈등과 분열의 상황 속에서도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 시대를 분별하고 위로와 용기를 얻게 하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시간 주님께 자복하옵기는 우리의 삶 속에서 겪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또 사람 관계의 문제, 생업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자신의 방식과 자신의 때에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을 재촉하며 불평하는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아니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함을 깨닫는 이 시간 되게 하옵시며,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하였던 요셉을 기억하게 하옵시고, 인내하며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의 때를 기다렸던 한나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기다림과 인내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더욱 신뢰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구하옵기는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어 오직 나라와 백성을 위한 헌신하게 하시고 국내의 산적한 현안들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나라가 공의와 정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또한 억압과 핍박 속에서 고통받는 북녘 동포들을 불쌍히 여기시어 분단된 남북이 복음 통일, 자유 통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바라옵기는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현풍중앙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어 지역 사회와 이웃들을 향한 선한 영향력으로 선교 기지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와 계획된 사역 및 세우신 청지기와 일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의 리더와 일꾼으로 성장하여 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아뢰옵기는 상반기 특별 저녁 기도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갈급한 심령들 위해 흡족한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어 메마른 심령들이 깨어나고 소생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여 주실 주의 사자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어 주의 양들을 목양함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은요, 계속해서 우리 로마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9장 오늘 1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것이 환난이든지 또한 핍박이든지 공고든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선포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마음이 어떤 마음으로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고 또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1절이요 너무 절절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1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이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 그래서 이 말은 내가 진짜 이 마음으로 지금까지 달려왔다, 이 마음이 도대체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밝히고 있는데, 자 3절입니다. 바로 이거예요. 이걸 위해서 바울은요 참 때로는 사심에 하나 감한 매도 맞고 돌로 이렇게 맞고, 그죠? 거짓말쟁이라고 누명도 쓰고 감옥에도 갇히고
죽을 고비를 한두 번이 아니라 막 깊은 밤 깊은 야에 그냥 바닷속에 빠진 것이 3번 맞고 3번 태장으로 맞고 3번 죽을 고비를 넘겼던 그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이 3절이거든. 자, 한번 3절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뭘 원할까요? 바울이 그렇게 원하는 거 보면 나는 저주를 받아가지고 지옥에 가도 괜찮다. 그런데 이것만큼은 참 하고 싶다 하는 게 바로 뭐냐?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기 고향, 자기 민족, 그 나라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겁니다. 자, 이걸 지금으로 바꾸면 여러분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 이렇게 여러분을 이렇게 바라볼 때 여러분 제일 안타까운 게 뭘 것 같아요? 예? 제일 안타까운 게. 또 섭섭한 게 또 뭘 것 같아? 명절을 당했는데 선물도 하나 안 사주고 이래가 막 속이 상하고 막 섭섭하고 막. 예?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웬만큼 사줘가지고 제가 감동 안 받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은혜를 뒤기 받아가지고 벤츠 560S입니다. 예, 얼마 안 해요 그거? 3억 뭐 5천인가 그거밖에 안 해요. 그런 거 사주면 제가 감동입니다. 이렇게 갈 겁니다. 근데 그 밑으로 사주는 거는 그냥 사나 마나. 그러면 이걸 사라는 거예요? 사지 말라는 거예요? 저한테 선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뭘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 저한테 뭘 해도 제가 그거 가지고 감동받고 이러지 않아요. 뭘까요? 진짜 감동 목사로서 가장 참 안타깝기도 하고 감동받는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거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 선물 사줘도 그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거요 있으나 마나요.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굳건하게 사시는 거예요. 뭐 다른 거 흔들리지 말고 여기서 이런다고 해서 이렇게 흔들리고 저기서 저런다고 해서 흔들리는 게 아니라 진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서 그죠? 누가 뭐라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그냥 굳건하게 그 말씀 붙들고 가는 거. 여러분 그거 딱 볼 때 담임 목사로서 진짜 기뻐요. 다른 게 아니고. 그러면 성경에도 계속해서 말합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까? 진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별 볼 일 있도록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바울이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저도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 별 볼 일 없던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교회의 교인 되어지고 진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곳곳에서 세움을 받는 하나님 일꾼으로 이렇게 서게 되는 그런 것을 이렇게 바라볼 때마다 그게 여러분 가장 행복한 거예요. 어디 나가더라도 제가 자랑하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에요. 어느 분이 오분에 뭐 선물을 뭐 주더라. 여러분 그거는요 입 밖에도 내지 않아요. 그거는 그냥 잊어버려요. 저는 누가 뭐 해줬더라면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안 해줘도 아무 상관 없어요. 저 먹고 잘 삽니다. 하도 잘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그 시간에요 기도하시면 되고요. 여러분 그 시간에 말씀 읽으시면 돼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는 막 전도하라 막 스트레스 안 주잖아요. 다른 교회 가면요 막 밑에 계단마다 막 써놨습니다.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막 써놓고 막 전도 태신자 작정하라고 막 해놓고 저 그래프 그리 놔놓고 막 제가 그거 할 줄 모르겠어요. 이벤트에 제가요 이벤트에 어떻게 보면 진짜 이벤트 잘합니다 제가.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이벤트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바울처럼 목숨을 딱 걸 때 뭐로 거느냐? 내 골육 친척이 말씀으로 타락하는 거 보니까 너무 가슴 아프다는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잘 믿었는데 마지막 막판에
이 엉뚱한 문화가 들어가가지고 그 모든 믿음이 무너지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기는 뭐 목사랍고 예외다 아닙니다. 한 방에 그냥 날아갑니다. 장로도 똑같고요, 권사도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직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생명록책에서 내 이름이 지어져도 괜찮다. 지워져도 괜찮다. 내 골육 친척이 바로 뭐냐? 자, 4절 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이거예요, 이거. 자, 4절 5절요.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말로만 이스라엘이 아니고 말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말고 입술로는 주여 주여 그러는데 생활 속에서는 한 개도 안 따라가고, 늘 항상 자랑하는 게 나는 어느 교회 목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나는 어느 권사입니다, 나는 어느 교회 뭐 집사입니다. 이걸 내세우는 게 아니고 여러분 뭘 내세워야 되느냐? 바로 이거예요. 자, 다시요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다. 자,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면 뭐가 거기에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느냐? 그 첫 번째가요, 양자됨이라 그래요. 양자됨. 저와 여러분 어디 가더라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됨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양자됨이에요. 그런데 보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나? 예?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요. 어떨 때는 잘 믿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뭐 세상이 너무 또 이렇게 유혹이 되어서 넘어져 가고.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사실들, 여러분 어떤 경우라, 그래서 앞에 우리 8장 그랬잖아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닿던 어떤 피조물이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고백이 여러분 양자됨의 그 고백이에요. 나 이제 양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다른 거 어떤 것도 하나님의 나와의 이러한 친족 관계, 친권, 이거는 변하지 않는다.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좀 약해가지고 뭐 그럴 경우는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양자됨은 의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제 이게 막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적어도 우리 교인들은 이 양자됨은 확실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살아 계시죠? 어떻게? 그렇지, 그걸 크게 해야 돼요. 예? 어떻게 살아 계신다고? 시퍼렇게 살아 계신 하나님이 바로 눈앞에 계시는데 왜 자꾸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사냐고요? 예? 목사님들도 똑같아요. 뭐 조금 교회 좀 작고 개척 교회고 하면 뭐 기가 죽어가지고 큰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기가 죽어가지고 엄매 기죽어 가고 말도 못하고 저 뒤에 뭐 악수도 이렇게 한다, 이렇게. 예? 그래야 되겠나요? 당당하셔야지. 여러분 1명, 2명, 3명, 10명 놓고 설교하는 거나요, 수만 명 놓고 설교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로 가는 거 아니에요. 서문교회 이상민 목사님이 우리 잘 아시잖아요. 여기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고 첫 이제 식사를 이렇게 대접한다고 가서 식사를 이렇게 하는데 제 은사님이죠, 김선도 목사님이 이상민 목사님 안아줍니다. 이렇게 안아주면 한마디 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 했을 것 같아요? 야 동생아, 참 지뢰밭 잘 건너왔다, 이 말 해줍니다. 다른 거 아니고. 여러분 크면 클수록요 뭐가 많느냐? 진짜 지뢰밭이 많습니다. 예? 유혹의 이러한 물결들이
그 참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성도가 자꾸 늘면 늘수록 담임 목사는요 더 긴장합니다. 왜? 하여튼 별난 사람들 다 들어옵니다. 이거는 뭐 이게 우리끼리 뭐 몇 명 안 있을 때는요 딱 눈에 들어오는데 이 점점 하면 별 사람 다 들어옵니다. 어떤 때는 사기꾼도 들어옵니다. 예? 또 뭐 이상한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세탁소 하는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목사님 뭐 성도 몇 명입니까? 몇 명 됩니다. 우리 세탁소 하는데요 성도들 많이 오겠죠? 저는 한마디 합니다. 안 갑니다. 꼭 하면 한마디 합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거기에. 예, 우리는 사랑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 다른 데 가는 거죠. 다른 데 가야죠. 그걸 목적으로 오면 다른 데 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요 그런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게 교회예요, 교회. 여기서 장사하려고 하고, 여기서 무슨 이득을 취하려고 하고, 여기서 내 이름을 날리려고 하고, 여기서 뭔가 인정받으려고 하면 여러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그 첫 번째가 양자됨. 그 다음에 두 번째가요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 뭐예요? 주님의 그 영광이 어디에 딱 거하느냐? 성막에 거합니다. 주님의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가 십계명을 딱 받을 때 그 시내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이 확 찼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영광 앞에 수그리셔야 되는 거죠. 네? 거기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딱 엎드려졌을 때에 모세의 얼굴이 뭐같이 빛났다고요? 진짜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얼마나 광채가 빛났으면 수건으로 가릴 만큼 영광을 만나면요 그래 돼요. 우리 진짜 영광을 못 만나고 좀씩 죽으리하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은 얼굴 빛이 나게 돼 있어. 자 옆에 사람 보세요. 죽으리한지 빛나는지. 일하고 와가지고 전부 다 막 피곤해 지쳐가지고 바로 그 영광이에요.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그 영광, 그죠? 그 다음에 뭐예요?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거 흔들리면 안 돼요.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요 언약합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을 이 언약 약속합니다. 야 너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복 줄게. 이게 어디까지 내려오느냐? 지금 이제 이 아브라함까지, 이삭과 야곱까지, 계속 요셉까지 계속해서 이것이요 내려옵니다. 저와 여러분도 아마 하나님께서 아마 여러분은 아실 거예요. 언약이 있습니다. 그 언약만 붙들고 사시면 돼요. 그리고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이든지 구약이든지 때로는 나한테 손해보는 말씀도 있어요.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하라고 해요. 그러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자꾸 내가 기준이 되어서 내가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세우신 이것에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만 드릴 수 있는 게 예배입니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식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 그 지금은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죠. 저 혼자만 서가 예배 드리죠. 그걸 앉아서 예배 드리니까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안 했어요. 여러분 다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 이 단어가 딱 나오면요. 쓰는 사람도 다시 붓을 씻고 쓰고요. 손 씻고 와서 다시 그 이름을 합니다. 그만큼 예배가요 귀중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배가 자꾸 희석이 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배는 언제부터 예배죠? 여러분이 집에서부터 출발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주일날 가서 딱 집안에 나설 때부터 벌써 예배는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 예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이곳에 드리는 예배만 끝이 아닙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늘 느끼는 게 예배는 참 잘 드려. 그런데 집에만 오면 왜 예배 드리는 모습이 없는지, 예? 왜 두 분은 그렇게 싸우는지, 왜 싸워요? 그러면 안 싸운대, 말한대. 야, 그걸 저도 난 저걸 안 닮아야지. 50 넘었습니다. 그 집사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우리 소영이가 그럽니다. 와 싸우노. 그 놀라, 이게 싸우는 걸로 들리네. 그래 그때부터는 그런 나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렇게 느끼면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목소리도 더 낮추고 웃으면서 말합니다. 근데 야들이 이제 결혼식 야들도 이제 5년 돼 간단 말이에요. 예? 6년째네. 보니까 저 둘이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기 싸우는 것 같은 거예요. 예. 아니 30년 된 건데 우리 36년인데 이제 5년 조금 넘어가는데 말하는 게 막 그래요. 그래서 야 너들도 싸우나? 말을 한대.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느끼는 게 그런 거구나. 그럼 내가 바꾸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예배입니다. 아 나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걸 자꾸 고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여기서만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자녀들 속에 남편에게 아내에게도 예배하는데 그 자세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꼭 예배 드리고 가면 자녀 있는 집안은요 이게 화날 일이 생깁니다. 엉망해 놓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야 하면 안 되고 그러면 한 방에 다 은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내 오늘 참 일 생겼네. 할렐루야. 뭐 태웠어.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할렐루야. 저거 버리려고 해도 아까워서 못 버렸는데 잘 태웠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에 갔습니다. 내일 아침에 직장 딱 가면 반드시 열받을 일이 또 있습니다. 예? 상사한테 꾸지람 듣고 밑에 인간은 말이지 시키는 거 하지도 안 하고 뭐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렇죠. 칭찬하셔야 돼요. 잘했다. 예, 먹혀도 아이고 예 죄송합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요. 여러분 인정받으셔야 돼요. 진짜 일 잘하셔야 돼요. 농띠지기면 안 돼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요. 야, 너 없으면 안 돼. 이 소리를 들어야 돼. 그게 바로 예배하는 자의 마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가 그런 것들이에요. 이렇게 예배 드릴 때에 뭐가 따라오느냐? 약속이 따라옵니다. 아멘입니까? 이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바울이 지금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야들아 너희들이 이 다 보십시오. 5절에 보십시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다. 원래 주인이 이스라엘 너들 아니냐. 예? 왜 이걸 자꾸 다른데 자꾸 뺏기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자꾸 뺏기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게 뺏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뺏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 누구한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에게 복 주기를 원하고 계세요. 문제는 내가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주는데 내가 받을 그릇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 큰 만큼 여기 내 그릇이 다야. 근데 여기 하나님 폭포수같이 부어 주시옵소서 가마. 돼요 안 돼요? 이거 깨져보여. 폭포 밑에 가면 이거 깨져보여. 이거 폭포 하려고 하면요 우리 교회보다 더 커야 돼요 그릇이. 예? 내 그릇은 종쟁인데 자꾸 복을 달라고 하니까 여기는 복을 줄 수가 없는 거죠. 문제는 내 그릇을 키워야 됩니다. 내 지경을 넓혀야 되는 거예요. 내 지경을 넓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돌아가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다른 거 아니잖아.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잖아. 너희들이 맨날 율법을 외쳤는데 왜 신약을 안 믿냐?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는데 왜 그걸 놓치느냐? 아직도 왜 구약을 잡고 있느냐? 예수님 벌써 오셨는데.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자, 6절부터 봅시다.
6절에서 8절까지 예를 이제 드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허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선포합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안 믿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놀랍지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읽혀지고 믿겨지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거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스라엘에서 났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 말해요. 아브라함의 씨 그럽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만 낳았나요? 또 있나요? 누구죠? 웃기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녀인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씨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의 씨.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에요? 맞잖아요. 헷갈리나요? 예?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정부인에서 안 났다는 거예요. 정부인에서. 예? 후처라는 거예요. 맞나요? 여러분, 하나님도 정부 뭐 이게 무슨 임금 자리도 아니고, 예? 그걸 따질까요? 너는 정통의 그 씨가 아니야. 이걸까요?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 말합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린다. 이삭이라는 말이 나와요. 자, 이삭은 뭐죠? 리브가를 통해서 그 뒤에 이제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브라함인데 엄마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자다. 서자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그럼 이 세상에도 서자에서 난 사람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구원 못 받나? 막 이렇게 불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에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엄마도 같고 아빠도 똑같아요. 뭐죠? 자, 10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11절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12절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13절요.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자, 아브라함의 시에는 이삭이 전통이다, 이스마엘은 서자다, 이걸 자꾸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제는 누구를 예를 들으냐? 리브가를 예를 들어서 그 속에 누가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나오잖아요. 그죠? 야곱과 에서가 동시에 나오면 쌍둥이를 이제 예를 드는 거예요. 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 말 못하게. 아니, 아버지는 정통인데 엄마가 다르다. 그래서 버림받았다. 이러면 얼마나 억울한 사람이 많겠어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요. 그런 게 아니에요. 서자도 괜찮아요. 그 서자가 아니라 그 다음에도 괜찮아요. 어디가 중점이냐? 뭐가 중점이냐? 자, 그게 13절이에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상둥인데 아니 뱃속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무슨 뭐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닌데 벌써 하나님은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뭘까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이다. 이건 내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내가 뭘 착한 일을 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논리는 안 맞다 그 말이에요. 뭐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도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알면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걸 모르니까 자꾸 내 거 차리는 거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딱 알면요, 내 것이 없습니다.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야곱이 뭘 해가지고, 여러분 정말 나면요, 에서가 정말 남자다울까요? 야곱이 남자다울까요? 에서예요. 에서는 사냥꾼이에요. 에서라는 이름이 불다라는 뜻이에요. 딱 봐도요, 진짜 그때는 족장, 뭐요? 족장이에요, 족장. 그러니까 키 크고 털 많고, 그때는 막 털, 그러니까 에서가 전부 털이, 불다라는 말이 전부 막 털이 부실부실한 거예요. 그 남자다워요. 그러니까 어디 가느냐? 사냥하러 가는 거예요. 남자가 그때 당시는 뭐 먹이 살리려고 그러면 사냥해야 되죠. 근데 야곱은 이 집사람이에요. 죽 끓이고, 예? 오늘 반찬은 먹고 익하고, 엄마 옆에서 막 두부서리 주고, 그래. 여러분 누가 이 족장일까요? 누가 대통령감일까요? 에서는 아니에요. 에서가 된다 그러면 전부 다 마마보이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하느냐? 뭐 보고 선택하느냐? 그거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함에 미리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클 때까지 얼마나 얍삽한 놈인 줄 알잖아요. 진짜 얍삽하잖아요. 형이 탁 배고픈 줄 알고 그 길목에 탁 해가지고 죽거리가 냄새나게 막 만들어가지고, 형 이거 먹어 캐놔놓고 맛있게 막 먹는데 공짜는 없다. 그 뭔데? 그 형 명분 그거 내한테 줘. 에서가 생각해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 뭐 가갑부라 뭐. 지금 그게 문제가 뭐 배고픈 게 문제인데 뭐. 그래 그 먹고 나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속았네. 그러니까 에서는요 그런 명분을 하찮게 여긴 거예요. 아이고 뭐 그거 판다고 팔리나 뭐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게 아니에요. 그거라도 차지하려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에서로 속이기까지 해서 축복받으려고 하는 그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그런 거예요. 예배는요 그런 거예요. 아이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도 뭐 안 드리도 뭐 그만이지 뭐 피곤한데 뭐 오늘 뭐 그냥 자쁘자. 뭐 괜찮아요. 하루 안 드린다고 하나님은 뭐 갑자기 막 제가 그랬잖아요. 막 하루 빠진다고 해서 뭐 손 잘라쁘고 막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근데 뭘 보느냐? 그 예배 한 시간 한 시간을 애끓게 보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또 다릅니다. 자,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오신 분들은 양심에 뭐 한 번 빠졌다고 해서 양심이 뭐 오늘 새벽 빠져도 어떻게 하고 한 개도 안 생기잖아. 생겨요? 안 생기잖아요. 근데 계속 나오시는 분들은요, 하루 딱 빠졌는데 오늘 새벽기도 빠졌다. 어야지. 오늘 길이 얼어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다가 잡붙다. 이것 가지고 막 두근두근 하는 거예요.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결정적일 때 나타납니다. 바로 그게 에서의 마음과 야곱의 마음이 바로 그런 거예요. 별것도 아닌데 언제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축복권 앞에서는요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예요. 제일 처음에는 몰라요. 근데 나중에 딱 가보니까 뒤를 딱 돌아보니까 예배 중심으로 사는 사람하고, 여러분 그게 야곱이 그렇게 얍삽하고 그렇게 마마 보이고 이래도 딱 나중에 보십시오. 믿음의 거장이 탁 됩니다. 그런데 에서는 한 부족의 에돔 족속이 족장이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야곱을 섬깁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예배 이 한 시간. 예배 이 한 시간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그거 한다고 뭐 제가 예배 빠진다고 해서 뭐 이렇게 왜 빠졌습니까? 전화 한 번도 안 했잖아요. 저는 그냥 자유의지입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임합니다. 임합니다. 우리 박병덕 우리 강도사님 이렇게 오셔서 제 해도요. 우리 강도사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저 한마디도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받은 바 은혜대로 하시는 거예요. 찬양을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저 말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가 아는 것 막 하니까 여러분 좋죠? 그죠? 안경복 목사님 할 때는 저도 한마디도 안 하니까 모르는 게 너무 많아. 저게 진짜 복음 맞나? 안 맞나? 이래가 막 나도 따라하다 보면요 은혜고 뭐고 따라하다가 이렇게 다 끝나는데 우리 강도사님 보니까 그래도 다 이게 나이가 그렇게 안 많은데 야, 그래도 옛날에 했던 것들 막 아는 거 하니까요 찬송가도 막 하재 뭐 그게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한다고 또 찬송가만 하는 소리는 아니고 그러니까 받은 바 은사대로 이런 각자의 받은 바 은사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제일 안타까운 게 바로 그거예요. 왜 다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하나님 복을 못 받냐? 이게 바울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하나님의 자녀의 복을 못 받냐? 현풍중앙교회 성도인데 왜 현풍중앙교회 성도들이 왜 복을 못 받냐? 저는 그게 제일 안타까워요. 여러분 하나님 잘 믿으면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입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도요. 예수님은 우리 예배만 잘 드리고 예수님만 잘 믿으면 별 볼 일 있게 하나님 만들어 주십니다. 아무리 뭐 세상에 뭐 몇 대 일 캐도요. 저는요. 우리 캅니다. 될 놈만 됩니다. 그 될 놈이 누굴까요?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반드시 그 뒤에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는요 이렇게 차이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요 제가 뭐 이렇게 말 못해요. 받는 자만 알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 관계에 있는 그 받는 자만이 하는 약속이 딱 있습니다. 저는 목회 시작하면서 아마 1층에 들어오면서 아마 여러분 다 봤을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목회하는 한 우리 교회는 항상 저 위에 있는 저거예요. 선교의 기지요. 축복의 터전입니다. 저 선교의 기지라는 것은 여호수아 1장 3절에 있는 말씀 내 발바닥으로 밟는 곳 다 내게 주겠다 하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발바닥으로 밟는 그 수고를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발바닥 밟지도 않고 복 달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배 드리고 내가 헌신하고 내가 봉사하고 그 모든 발바닥 사건의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교회에 많이 나타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기 축복의 터전이라는 게 바로 뭐냐? 예표의 사람이에요. 신앙의 모델이에요. 야 이렇게 예수 믿으면 이렇게 복을 받구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저가 우리 교회의 모델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모델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니잖아요. 몸매도 돼야 되잖아요. 안 그런가요? 아니 모델이 88 사이즈를 입었어. 돼요 안 돼요? 워킹 팔자걸음 막 걷고 막 이게 무슨 모델이에요? 모델은요 그게 아니에요. 모델을 되려고 하면 몸매 관리도 해야 되고요. 얼굴도 가꿔야 되고 자기 몸 관리를 자기를 여러분 그래서 내 몸 사랑하는 자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내 몸을 먼저 사랑하셔야 돼요. 가꿔야 돼요. 주는 그대로 다 먹어보고 그러면요 안 나올 때 들어가고 들어갈 때 나오고 그래요. 몸매가 걸어가는 건지 굴러가는 건지 나중에는요 몰라요. 이게 옆인지 앞인지. 그건 무슨 모델이에요. 모델은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모델이 나와야 되고 예배 드리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는 모델이 나와야 돼요.
봉사는 이렇게 하는 거라는 그 봉사가 나와야 되고, 곳곳에 모델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있는 교회하고 없는 교회하고 그냥 천지 차이예요. 이제 고3이 없지만은 이제 고3 이제 아이들 곧 되는데요. 고3만 되면 교회를 잘 안 나와.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앞에 모델이 딱 있어요. 야, 고3 때 열심히 공부해도 의사 됐다. 야, 변호사 됐어. 판사 됐어. 그런 사람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못 대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모델이 딱 있으면요, 그 따라갑니다. 서울대 5명 아이들이 다 서울대 들어가는 부모가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었습니다. 어떻게 아들 5명을 서울대를 다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그 엄마, 나는 한 거 없습니다. 저는요, 큰 놈만 하여튼 간에 막 공부시키고 기도해가지고 그래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는요, 형이 들어가니까 아들은 자연적으로 그거 들어가는 줄 알았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게 바로 뭐냐, 모델이 딱 있으니까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만 굳게 잡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546장인데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내가 먼저 굳게 서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날 줄 믿는 이 내용의 말씀을 생각하며 이 찬송 드립니다. 주님 약속하신 성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응답할 때에 힘써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아멘.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시간이 한 3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굳게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들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잡기를 원합니다.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언약 백성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날 저녁에 잠재를 하나님의 약속된 백성으로서 저희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무조건적인 은혜 속에 참 저희들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되어지면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언약 백성 된 자로서 이 예배가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주여 저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나님의 구원됨을 누릴 수가 있다는 이 사실들 주여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속에 때로는 여러 가지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의 힘든 여러 가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말씀 굳게 잡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공연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우리의 나약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셔야 주여 세상의 풍조에 휘말리지 아니하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 반드시 우리가 행복을 누릴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자꾸 인간의 계산에 앞서려고 인간의 방법을 앞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세상 풍조는 나날이 갈리어 나는 내 믿음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믿음의 정결 잘 지켜서 우리가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여 저희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또 참 저희들 이 로마서 9장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달음과 다짐과 결단할 수 있는 시간 허락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이러한 소중함을 저희들 함부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예배가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어져 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복이 날마다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여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으로 이어져가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직장과 가정에서도 마음껏 나타낼 수 있는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주일날 만날 때에 승리의 개가 부르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마음 놓고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 속에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오늘 밤에도 깊은 잠 잘 잘 수 있는 은혜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